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한국의 고대사와 성경과 한국의 고대사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동이족의 대표적 문화유산은 한자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동이족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흔적을 간직한 민족임을 알려주는 증거가 한자라는 것입니다. 자, 한자는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을 임어당이라는 중국의 석학이요, 저명한 문학 평론가인 임어당, 그 사람은 1895년부터 1976년까지 이 땅에 있었던 바로 중국의 석학인데요. 초대 문교부 장관 안호상, 1902년부터 1999년까지 살았던 안호상 박사와의 대화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자, 안호상 박사가 임어당 바로 석학과의 대화를 한 내용인데요. 먼저 안호상 박사의 대화입니다. 중국이 한자를 만들어 놓아서 한자를 사용하는 우리나라는 한글 전용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자 임어당 중국의 석학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자는 당신네들 동이족 조상이 만든 문자를 우리가 빌려 쓰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 학계에서는요, 한자는 동이족의 문자다. 그런데 한국만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자가 동이족 언어임을 중국 학계조차 인정한다고 합니다. 연구 고증 없는 한글 전용은 우리말의 뿌리와 기동은 잘라버린 자폭 행위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계속 하는 말이 있는데요. 한자는 중국 문자가 아니라 우리 조상 동이족이 만든 우리 글입니다. 중국 학계에서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데 한국만 모릅니다. 몇몇 한글 전용론자들이 연구 고증도 없이 한자는 중국 한족이 만든 것이라고 규정해 버렸습니다. 우리말의 뿌리와 기둥은 잘라버리고 그 발음 표기 한글만 가지고 표현하자니 무슨 뜻인지 모르게 된 꼴입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자가 아니고 훈민정음을 제정, 발음을 표준화한 것입니다. 한자를 무작정 애국어 취급하는 것은 참으로 무지한 자폭행위가 되는 이유이죠. 라고 진태하 인제대 교수가 한중언어학 대가인데요. 그분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자, 동이족이 사용한 문자를 은나라 때 갑골문으로 발전시킨 것이 한자이다는 것이 전태하 교수의 그 밝힌 증거입니다. 한자는 세계에 자랑할 동이의 문화유산이다라고 진태하 교수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태하 교수는 말하기를요. 한자는 오래전부터 동이족이 사용한 문자가 약 3400년 전 은나라 때 갑골문으로 발전된 문자입니다. 중국의 사학자 왕옥철, 장문, 문자학자 이경재 등의 연구 고증에 따르면 한자의 연호는 동이족 문화유산으로서 중국의 문자는 모두 동이인이 창조하였으며 공자도 동이족 은나라의 후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한자를 배척함은 세계에 자랑스러운 우리 국어 문화를 우리 손으로 매장시키는 무지막지한 만행이 아닙니까? 라고 진태하 교수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한자의 발전 과정인데요. 첫 번째, 본래 배달나라 그림 글자라는 사실인데요. 글이라는 말 자체가 그림, 명사형, 즉 글이다라는 말의 명사입니다. 두 번째요. 단군 조선시대에는 진서, 참글, 참그림 글자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림 글자를 올바르게 읽는 소리가 바로 정음인 가림토이고 가림토의 원형은 이미 배달나라 초기부터 있었고요. BC 2181년에 38자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정음이고 바른 소리 글자이고 소위 한자는 그림 글자로서 진서인데 참글 글자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그림 글자 진서와 소리 글자 정음, 소리 글자가 발전하여 지금의 한자와 한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지금의 한자는 오래전부터 동이족이 사용한 문자가 약 3,400년 전 은나라 때 갑골문으로 발전된 문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한자는 원래 동이족 배달나라의 그림 글자에서 나온 것이고 글이라는 말 자체가 그림, 명사형 즉 글이다라는 말의 명사이고 단군 조선시대에는 진서, 참글, 참그림 글자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림 글자를 올바르게 읽는 소리가 바로 정음인 가림토이고 가림토의 원형은 이미 배달나라 초기부터 있었으며 BC 2181년에 38자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림 글자 신전과 소리 글자가 발전하여 지금의 한자와 한글이 되었는데요. 한자의 원류가 되는 그림 글자를 단군 조선시대에는 신전, 진서, 전문이라고 불렀습니다. BC 1122년 은나라가 망한 이후에 변형되었고요. 은나라의 갑골문은 주나라로 유입되어서 BC 924년에 왕문에 의하여 부예로 통용된 후에 중국 글자와 통일화되었습니다. 한자는 오래전부터 동이족이 사용한 문자가 약 3,400년 전 은나라 때 갑골문으로 발전된 문자입니다. 지금의 한글은 정음이고 바른 소리 글자이며 소위 한자는 그림 글자로서 진서인데 참글 글자인 것입니다. 참글이란 글자가 본래의 모습을 담아 진실하다는 뜻이고요. 바른 소리는 그 참글을 바르게 읽는 소리인 것입니다. 이렇듯이 참글과 바른 소리는요, 원래 하나였으며 참글의 소리를 나타낸 글자가 바른 소리인 것입니다. 참글에서 소리 부분을 도출하여 정선, 정리한 것이 소리 글자인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한자에 담긴 신앙적인,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자, 한자에는 성경의 내용을 반영하는 무수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 한자를 가리켜서 바른 글, 즉 진서라고 하였는데요. 이는 참된 글자, 변하지 않는 글자, 진리의 글자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자에는 성경의 진리,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이 너무나 뚜렷하게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무수한 증거들이 있지만요. 여기서는 이제 창세기에 기록된 몇 가지 중요한 증거와 관련된 글자를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한자에 담긴 신앙적, 성경적 의미 역시도 동이족, 즉 무지개 언약을 소유한 민족으로서요.
하나님의 축복의 흔적을 간직한 셈족의 모습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소개하는 저서들은 이러한 이와 관련된 더 깊은 이해를 주는데요. 바로 에테랄 넬슨의 저 고봉한 역의 창세기의 재발견, 그리고 셈적으로 본 복음의 동향사인데요. 거기에 보면 창조와 타락에 관련된 어느 단어가 있습니다. 자, 볼시는 지켜봄, 하나님께서 바라보심과 나타내심,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라보심을 의미합니다. 자, 볼시의 이 부분에 두 이자는요, 하늘과 하늘을 뜻하며 하늘 위에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래 소자 모양은 새 존재를 뜻합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바라보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금알 금자는요, 나무목 플러스 볼시인데요. 자, 문자적으로 숲이 보인다인데요. 왜 금알 금자이냐 하는 겁니다. 이는 창세기의 두 나무인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염두에 둔 것이고요. 이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이 가운데 선악과를 금하심을 뜻하는데요. 아울러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생명나무가 가는 길을 금하심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에는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요한계시록의 7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의 회개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성경 안에는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의 회개는요, 6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첫 번째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이고요. 두 번째가 시편 32편입니다. 세 번째가 시편 38편이고요. 네 번째가 시편 40편, 다섯 번째가 시편 41편입니다. 여섯 번째가 시편 51편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훌륭한 믿음의 왕이었지만요, 순간적인 방심 때문에 간음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인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간음죄에 살인죄까지 더하게 된 것인데요. 죄는 덮으려 할수록 계속해서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자발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데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자, 나단 선지자의 정곡을 찌르는 책망 앞에서 다윗 왕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은요,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 왕은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도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요, 통곡하면서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회개요,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참된 회개를 했던 다윗의 이야기는요, 성경의 곳곳에 나타납니다. 또 시편 32편 5절에 보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허물을 왜 여호와께 자복을 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죄를 모두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8편에 보면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윗은 참으로 진실한 회개를 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고백을 하면서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시편 40편에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자신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끼면서요, 그 죄 가운데에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 시편 41편에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지은 죄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수많은 죄의 문제들을 누구에게 털어놓아야 할까요? 주저없이 하나님께 매달렸던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똑같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들었을 때요, 다윗은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을까요? 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왕으로서 얼굴을 들기 힘들 정도로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다윗 왕의 회개가 등장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은요, 그만큼 다윗 왕이 철저히 회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그토록 지속적으로 회개를 했을까요? 한번 넘어졌던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간음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해서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 늘 항상 회개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의 열매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회개한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면 회개하기 이전으로 돌아가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악용하여 회개도 하기 전에 미리 용서받을 줄을 알고 죄를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전에 지었던 죄를 버리는 결단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는지, 또 그 죄에 눌려 고민하지 말고 모든 죄를 깨끗게 해 주실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고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님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모든 삶 가운데에서 오늘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